여러분, 무엇을 기대했다가 혹시 크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크면 그만큼 뭐도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 세상의 것에 대한 기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은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하여서는 실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어떤 선한 일, 더 좋은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발휘되는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실망스러울 수 있는 바로 그때 믿음의 힘은 비로소 발휘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마른 길 걷듯이 건너는 기적이 있었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온통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찬양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사흘 길을 걸어 작은 오아시스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척박한 광야 사막길을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저 멀리 오아시스 같은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 다하여 달려가서 보니 정작 기대했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런 밀려오는 실망감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품에서 어린 아기가, 내 자녀가 목이 말라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이, 노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지쳐하며 젊은 사람들 손 겨우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달려가서 본 기대했던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니 여러분 어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대하던 것이 바라던 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실망스러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2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한다는 것 뭡니까? 불평했다는 것이죠. 투덜거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에는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투덜거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망이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망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회사 일이, 사업하는 일이, 장사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스럽습니다. 배우자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고개를 굉장히 크게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오늘 어머니들 기도하러 오셨죠? 자녀들이 실망스럽게 할 때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들 때문에 실망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목사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나 왜 이럴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 있습니다. 그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실망이 원망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현실을 겪으면서 실망의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안에 뿌리내린 그 작은 실망을 증폭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심지어 잘못되어서 곤란한 일 겪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을 집어넣냐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네? 누구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하고 말을 내뱉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그와 같은 태도와 반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여러분 그거 우리가 버리고 또 버려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 내내 가는 동안 바로 이 원망과 불평, 이 투덜거림의 문제가 결국 그들의 발목을 계속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실망하는 것 그 선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되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에 그들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와 같은 어마어마한 물을 다스렸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마실 물 하나 다루지 못하실까? 그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실망스러움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기대와 소망을 짓눌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그 홍해를 가로지르고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사건 자체를 왜 기억하지 못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 그 사건 자체를 왜 기억하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망이 깊어지니 그 사건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그 실망이 짓눌러 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과거의 분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자주 소개하는데,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진정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첫째, 너 자신의 뜻보다는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기를 위해 노력해라. 두 번째, 항상 많이 갖는 것보다 적게 갖기를 선택해라. 세 번째, 항상 낮은 자리를 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라.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번째, 나의 뜻이 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라. 잘 들어보세요. 나의 뜻이, 즉 주님이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실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 안에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입버릇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은 실망하여 원망했는데 모세도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실망이 원망이 되었지만 모세는 실망 중에서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이 뭘 원망했고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니 저 물은 못 마시는 물이니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다른 데로 좀 데려가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물을 구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데 있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모세로 하여금 어디서 다른 데 있는 물을 끌어다가 마시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실망했고 마실 수 없다고 단정지어버린 그 물을 그것을 고쳐 마시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날 실망시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대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끝이다라고 쉽게 단정지어버립니다. 사람도 어떤 일도, 심지어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혹은 그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소망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실망케 한 그 사람, 자꾸만 남편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군가 나를 실망케 한 그 사람,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단정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 남편 막 바꿀 수 없잖아요. 만약 그럴 수 있으면 저 벌써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갈아치우거나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어머니들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실 때 있죠. 이젠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자녀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나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많은 어머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 이렇게 가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민이죠. 아이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육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힘든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양육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엄마 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엄마들은 잘 인내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다른 엄마들은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같아. 믿음으로도 잘 키우는 것 같고 교육도 잘 시키는 것 같은데 나는 참 못하는 것 같아.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이 막 땡깡을 부리고 속삭여도 인자한 사랑과 눈빛으로 잘 품어주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불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혼내기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엄마 될 자격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엄마일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엄마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 나를 고치셔서 그 자녀에게 참 좋은 엄마, 참 신앙의 좋은 길이 되어주는 엄마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변화, 하나님의 이 고치시는 변화, 치료하시는 이 변화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시작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였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실망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을 원망으로 키우지 말고 그 실망과 낙심의 이유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고치셔서 단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언제나 기도의 힘에 대하여서 많이 고백하고 또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모아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된다고, 바빠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기도에 소홀한 것은 거룩함에 큰 방해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저자 존 버녀는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요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기 때문이라고, 기도가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한 책을 쓴 저자 이엔 바운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일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쓴 저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모든 전투를 무릎으로 싸워라, 닭싸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우리는 무릎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실망시켰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으로 바꾸시는데 우리를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실망 중에도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실망해서 다음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허겁지겁 주저하고 있는 나에게 그 다음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무 던져라.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 같으면 진작 좀 그러시지. 걸어오는 사이에, 백성들이 홍해로부터 쭉 걸어오는 그 사흘길 사이에 이 길로 오셔서 하나님 먼저 쫙 바꿔놓으시면 백성들이 원망할 일도 없었고 실망할 일도 없었고 기쁘게 금을 마시고 또 갔을 텐데 왜 굳이 한번 실망의 늪에 푹 빠뜨렸다가 굳이 그때서야 고쳐주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5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25절 하반절에 거기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다고 하시냐면 그들을 시험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미리 진작 단물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서 그것을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의 역경이나 고난을 통하여 그것에 혹은 그 사람의 질과 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쓴물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 단물로 고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통로, 도구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알았습니다. 무엇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저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도 모든 쓰고 썩은 것들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 실망스러운 일을 통하여 사탄은 그 실망을 증폭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하고 불신이 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그 실망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증가하고 증폭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 가시겠습니까? 그 실망스러운 그 일 때문에,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에 있다? 바로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도착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요, 이 모든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무너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읍을 완전히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그 사이에 한 가지 말씀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왜입니까?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건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리가 참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좀 기도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격리 중에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거고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이 국민들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질병만, 감염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참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병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사실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들은 이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실망이 원망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실망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 기도함으로 실망이 나의 그 소망을 짓누르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입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여 기도합시다. 다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